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18주를 보시죠. 음. 네, 18주 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역시 그에게로 들어 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맛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하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셨죠. 누군가 작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할 때 마음이 많이 슬플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영구적으로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고 슬프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40여일을 여러 차례 같이 지내신 후에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다는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아왔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거지요.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떠나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불안한 거죠. 또 걱정도 되고 어디로 떠나신다는 말인가. 어,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나중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땅에 두고 하셨고 제자들은 낙담이 되었고 말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망연자실하게 그곳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셨으니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뵐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주님이 돌보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제자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줄 만큼 이제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아예 가버리신다는 그런 뜻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될 줄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엄청난 어떤 능력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피로 산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플 거예요. 오늘날 얼마 전에도 그 송대가 아십니까? 그 세상 떴을 때, 그 연구차에 관이 실, 실려지는 그 순간에 그 부인이 그 관을 부여잡고 어디로가 떠나지 마, 나하고 같이 가 하면서 그 막 그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것이 유튜브에 방영된 것을 내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 항상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슬퍼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이제 18주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18주일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멀리 떠나신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분은 큰 권능으로 땅에서 하늘로 가셨고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땅에서 하늘로 가셨죠. 하늘로 가실 때 모습은 그동안 땅에 계실 때 모습과는 아주 달랐어요. 물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들 속에 사셨고 어느 평범한 사람처럼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잡수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행하셔서 나사렛의 평범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어떤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신 것을 알죠. 그런데 실제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도 알아먹지도 못했어요. 예고했어요. 반대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멸시했어요. 모함했어요. 또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신적인 고난이 따른 거죠. 생의 마지막 그 시기에 겪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분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일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공회에서 겪은 일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안디아, 가야바, 빌라도, 헤롯, 골고다 언덕에서 당한 모든 그런 고난들을 생각할 때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는 모든 연속의 순간인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일을 겪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눌려 있었을 거예요. 최후 만찬을 잡수실 때 6월절 밤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유다가 일어나서 나갔죠. 뭐하러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아, 이제 예수님의 그 눈앞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초හි기가 시작된 거죠. 마지막 고통의 시간이 이제 예, 다가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핵심 과업, 그 과제를 튜브로 어, 친히 와닿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뭔가 불길한 그런 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 불순종에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끊임없이 세상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이 온다 그랬어요. 그 사단이 전열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다는 거죠. 어떻게 전열을 준비하죠? 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격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어, 죽음이 보다 큰 부담이 되도록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야,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무시당해서. 너는 실패했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이렇게 공포심을 넣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과업에 계속 충실하지 못하게 뭔가 세상적인 탈출구를 향해서 도망가도록 유혹하는 거죠. 야, 너 이제 앞으로 큰 십자가가 네게 임하는데 이 모든 비참에서 벗어나는 게 어때? 응? 어? 이제 당장에 응?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보석금 내고 석방되는 게 어때?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후로는 너희하고 말을 많이 할 그런 여유가 없다.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와서 내게 주어진 과업을 내가 이제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불시험,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약한 거죠. 최후 만찬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걸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내가 행할 것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 그동안 예수님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지는 그런 율법의 순종의 삶, 고난의 삶, 어려움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열정과 결심을 단념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된 그 동기를 거기서 말씀해요. 내가 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아,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모르고, 십자가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견딜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느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가 그렇게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줄 것이 없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이상 거론의 가치가 없는 그런, 어,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뭘 더 줘야 되느냐.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죽었으면 됐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써 해결해 버린 거야. 목숨을 그냥 내려놓은 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니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잖아. 아는 사람들이, 아, 예수는 십자가에서 끝났어. 어, 근데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 그것은 어, 세상은 다시금 주님을 볼 기회가 없는 거죠. 어, 세상 사람들의 시야에서 이제 예, 끝을 의미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래요. 그가 십자가 죽은 후 사흘 후에 제자들이 그분을 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한 뭔가를 입증해 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표징인 거죠. 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7주일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적 보증이에요. 우리가 치료해야 할 형벌을 주님이 마지막 목숨까지 마지막 남은 그 무엇까지 다 지불했다. 형벌의 값을 치렀다. 그 속량의 값이 너무나 구속의 값이 큰데 그것을 해결했다 하는 보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과업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실 일은 하늘로 복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여 주님의 보좌를 차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영광을 얻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과업을 이행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당연히 하늘로 복귀도 이제 원하셨고, 또 모든 구속 사역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만족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이 불완전하거나 십자가의 그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수고나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완전한 구속을 위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영광을 확신했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어?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주님은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 말은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멀리 떠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변할 수도 있고 상황이 바꿔지기도 하고 더 이상 얼굴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조금 마음이 안 좋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피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고 우리의 세상의 골치 아픈 문제를 그런 고통을 더 이상 피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띄지 않도록 멀리 가신 게 아니고 마음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고 어, 주님은 구속의 일환으로서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늘의 언어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지구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피로 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또 돌보고 기도하신다. 대원자로 그분이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뭐 하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신다. 그리고 떠나가셨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참 평안은 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요. 평안은 자기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잘 적응한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참 평안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라든가 우리 속에 모든 그런 뭐 유산균이라든가 신진대사라든가 신경이나 모든 것까지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셔요. 세상의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면 평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직장 하든 평안 올 것이다.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돈이 있고 일거리를 찾고 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주님의 선물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평안하다 생각하고 그것만을 찾아요. 물론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 삶의 어떤 기반이 되니까. 그러나 그런 평안은 항상 삐그덕거려요. 세상이 주는 평안, 사람과의 관계나 일터나 직장이나 이거는 항상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다.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산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시고 또 14장 28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 또 다소 좀 무례한 것처럼 냉정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과업이 뭔지 뭘 하러 오셨는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왜 그곳으로 가셨는지 그것을 알면 이제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고 은혜로 우리를 늘 돌보세요.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